나 예수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말할 때 인자, 사람의 아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나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 예수는 사실 이 이름의 뜻을 아는 사람들이 교회죠. 그러니까 예수라는 말은요, 구약에서 여호수아, 호세아, 요세아 이런 이름과 다 같아요. 그 뒤에 붙이는 그 문자 하나로 조금 발음을 다르게 하지만 그 뿌리는 다 같아요. 여호수아, 호세아, 요세아 이런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또 요시아 이렇게 할 때에 그 야가 여호와를 말하는 거거든요. 여호와 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붙여서 하는 말이다. 여호수아, 예수아 또는 호세아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예수라는 이름의 히브리어를 보면 예수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금도 예수라고 발음하면 안 되고 예수아라고 발음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정확한 발음 우리 잘 몰라요. 그래서 예수를 처음에 한국에 들어올 때는요, 이게 음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음을 빌려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예수를 한문으로 번역할 때 뭐라고 했어요? 야소라고 번역했어요. 야소. 그래서 처음에 우리나라 기독교에서 무슨 교라 그랬어요? 예수교를 야소교 그래요. 야소교 그랬거든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한문으로 빌리니까 기도길이었어요. 기도. 음을 빌려오시가 표현하니까 그런데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구약에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뜻이고, 이걸 이제 헬라어로, 신약은 헬라어로 주로 기록됐고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기 때문에 여호수아, 예수아 이걸 헬라어로 하니까 뭐예요? 예수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거고, 영어로는 지저스, 우리는 예수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자, 그런데 이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는 거죠. 이 예수가 누구냐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를 알고 믿는 자들이 뭐라고요? 교회예요. 교회는 예수가 누군지 알고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 이걸 교회라고 해요. 교회는 다른 거 몰라도 돼요. 누구 알면 돼요? 예수가 누군지 알고 믿으면 돼요. 예수가 누군지 알고 믿으면 돼요. 그래서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 그래요. 성경이 하나님이 자기를 알려준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인데, 성경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때 이 성경은 누구 증거해요? 예수를 증거하잖아요. 그럼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거한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성경인데 이 성경은 예수를 증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누구예요? 예수. 그래서 예수의 말, 예수의 행위, 예수께서 기록하신 그 말씀들, 예수의 행적,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든 내용들은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알지 못하면 누구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 하는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이라면 그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 성령운동을 하는데 그 성령운동이 예수와 상관없는 성령운동이라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 거, 하나님을 모르고 성령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정말 놀라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거의 마지막이잖아요. 이제 요한계시록 거의 마지막인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 예수는 이렇게 말해요. 나 예수는. 그래서 이 예수라는 말이 구약에서 뭐라 그래요? 여호수아 그랬잖아요. 여호수아 뜻이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도 여호수아 이름이 같아요. 그러면 예수라는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태어났을 때에 성령으로 잉태되거든요.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시는데 남자의 씨가 필요 없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시는데 이게 성경의 약속이고, 약속대로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날 때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알려줘요. 네가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뭐라고 해라? 예수라 해라. 이름을 여호수아라 해라. 예수라고 그 이름의 뜻까지 딱 알려주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의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고. 이거 어디에 나와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라 이름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자기 백성의 뭐요? 죄를 구원하려고. 방금 기도하신 분이 나는 창세전에 택함 안 받은 사람 같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 택함 받은 증거예요. 누가 그걸 알아요?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거.
성도가 서로 교통이 없으면요. 성도가 서로 교통이 없으면, 이거 예배거든. 예배도 교통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는 거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건데, 이 교통이 없다면요. 오늘 오후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고, 다음 주가 서로 교제함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성도가 교통이 없다면, 이건 정말 자기가 어떤 사람이 잘 몰라요. 성도가 모여서 서로 교통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예수가 누군지 알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처음 교회 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 교회 와서 뭘 들어야 돼요? 예수가 누군지 알고 믿게 되면 그 사람도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래서 나 예수는 이라고 할 때 이 이름의 뜻을 알고 믿는 자들이 교회란 말이죠. 자,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어떤 예수로 알려졌어요? 갈릴리 나사렛 요셉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 아니거든요. 성령으로 잉태됐는데 사람들이 알고 있기는 그걸 모르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했으니까 요셉의 아들, 목수 요셉의 아들. 그 갈릴리 나사렛 예수. 율법의 어떤 배운 적, 율법을 체계적으로 배워서 바리새인 또는 선생들이 된 적이 없거든요. 율법도 배우지 않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라고 나다나엘이 말한 것처럼 정말 별 볼 일 없는 한 청년으로 가난한 집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살았던 그 예수예요. 근데 그 예수가 어느 날 갑자기 제자들을 몰고 다니면서 급진적인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한 거예요. 이런 급진적인 나라 운동이라는 것은 이건 급진적일 때에 국가가 용인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급진적이면 어떻게 해요? 죽여버려야 돼요. 유대인들이 예수가 몰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베풀고 하니까 가난한 민중들이 막 예수를 따라가거든요. 이대로 놔두면 어떻게 해요? 이 나라에 난리가 일어나겠다. 로마를 반역한다는 말을 듣고 로마가 우리를 더 강하게 지배하면 안 되니까 지금도 로마 식민지지만 어느 정도 자유를 주고 있거든요. 이러면 안 된다 해서 예수를 죽여버렸어요. 그 유대인들이 도대체 예수가 말하는 하나님, 예수가 말하는 하나님의 아버지 자기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평소에 하나님의 아버지를 알고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자기들이 평소에 하나님의 아버지를 알고 믿었다니까요. 성전에서 제사 드렸어요. 구약 성경의 율법을 다 지켰다니까요. 평소에 이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내고 그 다음에 모든 율법의 제사를 다 지키고 그 다음에 율법에서 하라 하지 말라는 거 다 지켰다니까요.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지금까지 믿었던 그 하나님의 아버지는 막이다. 내가 말하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다. 내 말을 들으라.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내 말을 듣는 자는 하나님의 아버지 말씀을 듣는 자다. 그런데 너희가 내 말을 안 듣는 거 보니까 너희 아버지는 막이구나. 여러분, 이런 예수를 2000년 전에 그 유대 사회가 용납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절대로 용납 못하죠. 뭐시라? 어디서 이런 게 갑자기 나와가지고 귀신 들렸다 미쳤다. 귀신 들렸다 미쳤다. 여러분, 우리도 2000년 전에 있었다면 안 그럴 수가 없어요. 귀신 들렸다 미쳤다. 당연히 그러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겨서 로마의 권력에 의하여 유대 종교와 로마 정치가 연합하여 예수를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종교에서도 예수는 필요 없는 것이고 정치에서도 예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경제에서는 예수가 필요할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수 필요 없어요. 경제 생활이라는 것은요, 지금 자본주의의 발달이라는 것은 아담스의 이론도 있고 무슨 이론도 있고 보이지 않는 손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 흔히 또 이 목사들이 하는 말이 우리 기독교는 자유시장 경제주의다 그러는데요. 미쳐서 정말 그거 성경 없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자유시장 경제를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디 율법에 자유시장 경제가 있어요? 토지도 사고 팔고 못하는 게 분명한 성경의 율법의 말씀인데 어떻게 자유시장 경제를 말해요? 토지 사고 팔고 못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나의 원래 받은 땅은 사고 팔지 못하는데 경작권을 팔아 넘길 수 있어요. 근데
때가 되면 언제라도 되물릴 수 있어요. 친척이 나에게 땅을 되물려 줄 수 있고, 내가 벌어서 되물려 줄 수도 있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50년 되면 어떻게요? 땅이 자동으로 돌아오는 것. 그리고 고아 과부 나그네를 위해서 일부러 밭 한 모퉁이에 곡식을 거두지 말란 것. 이게 모든 율법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 땅에 말하는 정치 또는 경제, 종교를 예수의 말씀에 대입해 보세요. 하나도 적용할 게 없어요. 하나도 적용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도 예수는 싫고, 종교도 예수는 싫고, 경제하는 사람도 예수 싫고, 그래서 예수는 어떻게 해요? 싫어요. 어떻게 해버렸다고요? 그래서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이게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사람이 죽임당한 이유예요. 아니 평생 하나님을 섬긴다고 열심히 섬겼는데 그들 보고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모든 종교 지도자들 보고 마귀라 그래버렸거든요.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헤롯을 보고 그 여우다. 아주 여우 같은 놈이라고요. 누가 예수를 용납할 수 있어요? 아무도 예수를 용납 못해요. 그래서 그들이 힘을 합하여 예수를 죽여버렸어요. 그런데요, 예수가 자기를 뭐라고 말하냐면요, 나 예수는 이라고 말할 때 성경에서는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광명한 새벽별 다윗의 뿌리와 자손을 이거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친히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양의 물이다. 나로 말미암은 자로 아버지에게 올 자가 한 명도 없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아브라함도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다리다가 보고 기뻐했다. 다윗이 나를 그리스도라고 했다. 이건요, 정상적인 유대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상적인 유대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뭐라고 몰아붙여요? 미쳤다, 귀신 들렸다, 신성모독이다 해서 죽여버렸어요. 율법에 의하면 신성모독은 돌로 쳐 죽여야 되거든요. 이게 2000년 전에 예수예요. 우리가 2000년 전에 안 태어난 게 다행입니다. 2000년 전에 유대사회 타에서 우리도 예수를 향하여 뭐라고요? 저 미친놈, 저 신성모독자, 저 돌로 때려 죽이라. 당연히 그렇게 나와야 돼요. 그럼 오늘날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려면, 이 십자의 복음이 전해지려면 오늘 교회당에 나온 우리들 보고 뭐라 그래야 돼요?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2000년 전에 그 사람들과 똑같아. 교회 왜 나왔느냐? 교회 왜 나왔느냐? 예수 왜 믿었느냐? 하나님 왜 믿었느냐? 왜 종교생활을 하느냐? 그게 다 너희들의 자아의 확장과 자아의 영속성과 자아의 영혼성을 추구하고 결국은 자기 욕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이건 결국 십자가의 원수다 라는 말씀이 끊임없이 선포되는 곳이 어디에 돼요? 교회여야 돼요. 설교여야 되고요. 그러니까 나 예수는 이렇다라고 할 때 에이 재수없어, 에이 내 인생에 하나도 도움이 안 돼, 이러면 사람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 어떻게 하라? 꺼져라. 이러대 얼굴 치워라. 꺼져라. 예수는 그런 예수였어요. 그런 예수. 이런 예수를 믿는다고요? 이런 예수를 믿는다고요? 나의 주와 그리스도. 어느 인간이 이런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어느 인간이 이런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나 예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부활이다, 내가 그다, 에고 에미,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여호와다, 이 말을 거침없이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둘 중 하나예요. 예수의 말을 진짜로 믿든지 아니면 예수가 정말로 미친놈이고 신성모독자로 몰아서 죽여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습니다. 중간은 없어요. 적당히 타협하는 길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가 참 사람이다. 그런데 예수가 참 사람이고 예수가 참 하나님일 수 없다.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이고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선명해요. 예수가 미친놈이거나 귀신 들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야 되는 그런 존재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고, 아니다,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다 하고 그 앞에 회개하는 자 둘 중에 하나예요.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보십시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입니다.
2장 5절,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라 이 말이죠. 교회를 보고 하는 말이 예수님 누군지 알고 믿어라. 예수님을 마음에 품으라 이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 누구십니까?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본체시라고요. 하나님의 본체라고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똑같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었으면 사람들이 죽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신 거예요. 어느 누가 하나님을 죽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죽으셨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죽어서 하늘에 속한 자들 또는 죽어서 땅에 속한 자들 두 개로 나눠집니다. 죽으면 예수 안에서 죽으면 하늘에 속한 자고 예수 밖에서 죽으면 땅에 속한 자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자들, 현재 있는 자들, 이 모든 자들이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는 길은 딱 한 가지뿐이죠.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주가 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나의 주라고 고백한다는 말, 어제 우리 중고등 학생들 줌으로 말씀 나누는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30분씩 우리에 대해서, 어제는 주에 대해서 했어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허물과제로 죽은 상태, 아담과 아담의 허리에 속하여 선악을 따먹은 인간으로 태어났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내가 뭐가 돼 있어요? 주가 돼 있어요. 내가 주가 돼 있어요. 내가 주가 안 돼 있는 인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저 자신이 마찬가지고. 어떤 인간도 내가 주가 안 된 인간이 없어요. 복음 전하면 뭐라는지 아세요? 그런데요 이렇게 나와요. 그렇지만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뭐가 돼 있는 거예요? 지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지가 주가 되어 있는 거. 어떻게 감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주가 되셔서 말씀하시는데 그런데요, 그렇지만. 성경 보세요. 하나님 말씀 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욕으로 여긴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발작을 해요. 발작을. 돌 들고 안 죽이면 그게 이상한 사람 돼요. 그러니까 세상의 정상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집단적 발작을 하는 게 십자가예요. 저 인간 저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런데 어느 누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결국은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고 했는데 그 예수를 보고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인간이 어디 있을까요? 다 돌아서죠. 침 뱉고 돌아서죠. 제자들조차 다 돌아선 거예요. 근데 그 예수가 하나님의 본체래요.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은 그 예수를 내가 죽인 죄인이 맞습니다. 내가 예수 죽인 죄인이 맞습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내가 죄인이 맞라고 무릎 꿇는 그것이 하나님께 뭐가 된다고요? 영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누가 과연 예수, 저주받아 죽은 예수, 로마를 반역하다가 처형당한 그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을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나 예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누가 그 예수의 무릎을 꿇을까요? 그러므로 정말 창세전에 그리스도에서 택한 자들이 예수의 이름을 무릎을 꿇게 되는데 그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는 것은요, 마음이 낮춰져야 돼요. 마음이 낮춰져야 돼요. 우리 마음이 교만해져 있으면요, 절대로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못 꿇어요. 우리 마음이 타락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내가 뭐가 되고 싶어요? 주가 되고 싶어요. 내가 왕이 되고 싶고 내가 신이 되고 싶고 내가 하나님 되고 싶어요. 그런 마음으로 주여 주여 불렀습니다.
우리가 주님 주님 불렀던 이유는 결국 뭐예요? 나는 지옥 가야 마땅한 죄인입니다. 나는 버림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어떻게 감히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주여 주여 부른 자가 있을까요? 주여 다른 사람은 지옥 가도 나는 천국 보내주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다른 교회는 모르겠고 내가 다니는 교회는 천국 가야 되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교회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런 교회라면요 빨리 도망가야 돼요. 그러면 그 교회만이 구원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단의 특징이에요. 아니요 우리는 아니요. 그래서 예수를 정말로 주와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것은 정말로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해서 자기 죄와 자기 비참이 뭔지 알아야 돼요. 정말 성령이 임하면요 내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우리 성령이 임하면요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의 영이라는 것은 허물과제로 죽은 영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영을 살려줘요.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고요,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해주고요,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죄가 뭔지를 알게 해줘요. 그런데 이 성령은 반드시 말씀으로 역사하거든요. 이 성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 안 보면요 지 죄를 몰라요. 그럼 성경 하루에 한 장씩 읽는 게 쉽습니까? 힘듭니까? 꾸준히 지금 읽고 있습니까? 벌써 예하는 사람 30명밖에 안 된다니까요. 정말 하루에 한 장이거든요. 여러분 하루에 한 장 빨리 읽으면 5분이에요. 하루에 5분을 못 낸다니까. 그리고 5분 읽고 5분 묵상하고 5분 기도하는 거, 이거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내 이 육체에서 옛사람이 아직도 있잖아요. 이 옛사람, 옛자,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는데 이놈이 정말로 목숨 끊어질 때까지 이놈이 버티고 있거든요. 이놈이 둘이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거듭났다면 우리 안에 속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기도할 때 뭐가 강건하기를 기도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속 사람, 거듭난 영, 거듭난 우리의 영이 강건하기를 기도해요. 그럼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하다는 것은 누구의 말을 듣는 거예요? 성령의 말을 듣죠. 성령과 더불어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속 사람이 약하면, 우리의 속 사람이 약하면, 왜 속 사람이 강건하라 그랬습니까? 속 사람이 약하면 성령의 말을 안 듣고 누구 말을 들어요? 내의 옛 자아의 말을 들어요. 그리고 자아의 확장의 말을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요, 예수의 이름을 무릎 꿇는다는 것은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정말 성령의 말에 자기 마음이 낮춰져야 십자가 지신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어요. 자, 이런 자들은 지금부터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는 것이고, 예수님 재림하는 날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으로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요, 지 잘났다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인간들 누구예요? 저 잘난 사람들 얘기예요. 우리 얘기예요. 아무것도 없는 찌질한,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보고 말한 거 아닙니다. 저를 보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찌질한, 정말 저를 보면 얼마나 찌질한지 모르겠어요. 이거 우리 식구들이 더 잘할 거예요. 얼마나 찌질한지. 지금 안 살아봐서 모르죠. 얼마나 존팽이고 얼마나 지밖에 모르고 얼마나 찌질한지. 이런 인간이요, 어? 이런 인간이 그래도요 돌아서면요 지 잘난 맛에 삽니다. 와, 이거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이 지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인간이 어떻게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 행한 것 죄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정말 십자가 지신 그 예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 이건 기적 중의 기적이고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은 사람이 못해요.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은 우리가 십자가 지신 예수의 이름 앞에 뭐 한다고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거. 그래서 기도할 때 뭐 관절이 안 좋으신 분은 할 수 없지만 무릎 한번 꿇어보세요. 여러분 한 5분만 있어도 다리가 저려서 못 꿇어요. 그러니까 요즘 또 기도 무릎, 기도 의자가 있더라고요. 그 다리 밑에 딱 받치면요 하나도 무릎이 안 저리고 한 2시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의자도 만들, 그런 거 집어치우고 한 5분 10분에도 무릎
드리면 피면 되니까 한 5분이라도 무릎을 안 꿇어보세요. 저는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에 저는 뒤에서 항상 일부러 무릎을 꿇어요. 그냥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거거든요. 우리가 높은 사람의 무릎 꿇을 수 있어요. 그죠? 돈 많은 사람의 무릎 꿇을 수 있어요. 근세 있는 사람의 무릎 꿇을 수 있어요. 심지어 애인한테도 무릎 꿇잖아요. 한 번만 봐줘. 한 번만 나에게로 돌아와. 떠나지 마. 뭐 이러면서 무릎 꿇고 그러잖아요. 그런 헛된 짓 하지 말고 진짜로 십자가 지신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일. 이게 하는 게 뭐 하는 거라고요?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는 영광 다른 것과 돌리려고 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을 알고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는 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그러니까 나 예수는 누구를 위하여? 교회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의 말은 누구만 들어요? 교회만 듣는 거예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자, 천사들을 보내 이것들을 증언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받아서 천사에게 보내서 천사가 요한에게 보내잖아요. 이런 식으로 교회들을 보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결국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가 나오잖아요. 그 7교회는 시대들마다 있는 교회가 아니고요. 뭐 종말에는 라오디게아 교회 그런 게 아니고 7교회라는 것은 완전한 의미이기 때문에 모든 세대, 모든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 모든 세대, 모든 교회는 7개의 속성이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세대, 모든 교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보세요. 세상을 위하여가 아니죠. 뭘 위하여?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요.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이것들은 뭘까요? 이것들은 요한계시록에서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22장 15절까지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증언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요 마지막. 이것들을 증언했다. 이것들이라는 것은 간략하게 요약할게요. 요한계시록 1장은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 제가 지금까지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 나사렛 예수가 어디에 죽어버렸어요? 십자가에. 누가 죽였어요? 유대 종교인들이. 하나님 성경 유대 종교인들이. 그러면 고아 가부 나그네가 예수 죽이는 일에 앞장서지는 않았어요. 잘났다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요들만 총회장, 노회장, 목사들이 예수를 죽였어요. 신학 교수들이 예수를 죽였다고요. 정치인들이 예수 싫다고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40일 지나 성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성령임한 자들이 예수를 증거해요. 그 예수를 증거하는데 성령임한 사도 요한이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의 영광을 보는 거죠. 요한계시록 1장에.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어떤 분이에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예요. 그래 아까 빌립보서 2장 봤잖아요. 예수는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지금 부활 성천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로 계시는 것을 눈으로 보았어요. 또 누구도 봤어요? 바울 사도도 봤죠. 또 누구도 봤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 전에 봤어요. 왜? 증인되라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 전에 이거 나중에 찾아볼게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 전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에 올라서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이게 구약의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윗이, 아브라함이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미 구약에서 본 거예요. 나 예수는 십자가에 죽은 이 예수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나 예수는 이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예요. 나 예수는 이분이 우리의 구원주이실 뿐만 아니라 장차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시고요. 이 예수가 지난주에 볼 때는 알파와 오메가예요. 처음과 나중이요. 모든 세상, 이 눈에 보이는 이 역사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마감하실 창조의 주님이시에요. 나 예수는 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뭐라고요? 교회잖아요. 그래서 나 예수는 교회들에게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증거했다. 그게 요한계시록 1장.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누구를 돌보고 계세요? 교회를 돌보고 계세요. 물론 세상 만물도 주님께서 돌보고 계세요. 여러분, 꽃이 피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창원의 벚꽃이 벌써 지기 시작하죠. 서울에는 이제 움틀까 말까한데 지금 창원의 벚꽃은 지기 시작해요. 정말 어저께 보니까 만 개 완전히 활짝 폈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어느 인간이 벚꽃 하나를 피워낼 수 있어요? 어느 인간이 개나리, 진달래, 산수유 그 꽃 하나 피워낼 수 있어요? 주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요 정말 온 세상에 충만한데 이걸 사람들은 모르고 지 잘난 맛에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성령 임하게 되면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가 어떻게 용서되고 구원받는지를 알게 되는데요, 이런 자들은 십자가의 그 은혜만 알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들도 은혜로 알고 살아가요. 따뜻한 햇볕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아름답게 피는 꽃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인 줄 알고, 오늘 하루 밥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코로나가 걸려도 은혜인 줄 알고, 겸손해라고, 안 걸려도 지 잘나서 안 걸린 게 아닙니다. 겸손하라고. 그 걸리면 또 하나님께서 또 안 걸려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언제나 우리는 자기 중심으로 선악을 판단하는 게 이게 죄인들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은 뭐라고? 이것들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22장 15절까지인데 이것들은 1장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2장 3장은요? 일곱 교회를 돌보심. 그리고 4장 1절부터 20장 6절까지는 대부분 이걸 전부 미래 사건으로 보는데요, 우리는 미래 사건을 안 봤죠 그동안. 무슨 사건이에요?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 그래서 일곱인 누가 하는 거예요? 일곱인 누가 떼요? 성자 예수님. 일곱 나팔 누가 불어요? 성령 하나님. 일곱 대접 누가 쏟아요? 성부 하나님. 그래서 성자와 성령과 성부께서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을 십자가에서 쏟으시는 사건. 그래서 십자가에서 사탄을 깨뜨려버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랬죠. 다 이루었다. 그리고 20장 7절부터 22장 15절까지는 예수님의 재림과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의 완성, 이것까지도 다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이걸 묵시적으로. 이 역사 속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이 안 일어났잖아요. 그러나 요한은 이미 재림도 새하늘과 새 땅도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다 사라진 것도 보았어요? 안 보았어요? 보았다는 거예요. 이게 묵시적으로 완료되어 있다니까요. 이러면 신나야 되는데 뭐 이러면 아까운 것 좀 있어요? 집에 뭐 애끼난 것 좀 있어요? 빨리 집에 가서 그거 잘 있는지 돌봐야 돼요? 그거 다 사라져 버렸어요. 적어도 아까 기도 참 잘하셨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곳이 뭐예요? 지옥이에요. 예수님이 계시면 뭐예요? 천국이잖아요. 그럼 말씀이 선포되고 주님의 말씀이 함께하면 이곳이 천국을 맛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시적으로 완료됐다는 것은요, 이 세상 끝난 거예요. 끝난 세상 그거 붙들고 있으면 뭐합니까? 죽은 손자 불알 만지기라 그러던데. 3대 독자, 4대 독자 돼 있으면 할아버지가 아이고 내 시 죽었다 울고 있잖아요. 죽어버렸는데. 그럼 다윗이 자기 아들 죽었을 때요, 병들었을 때 기도하다가 딱 죽었다 하니까 어때요? 밥상 차리라, 밥 먹자 이랬다고요. 왜요? 이게 묵시적 완료를 아는 자들의 삶의 자세예요. 죽었나? 죽었네. 할렐루야. 살았네. 살았구나. 할렐루야. 병들었네. 병들었구나. 할렐루야. 무슨 관점에서 봐야 이렇게 돼요? 어떤 사람 결혼했나? 결혼했구나. 죽었나? 이혼했나? 이혼했구나. 그게 뭘 대수예요? 이게 하나도 대수가 아닌 것, 이게 큰일이 아닌 것, 관혼상제가 대수가 아닌 사람들, 이런 자들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이런 자들이 교회예요. 왜요? 뭘 받기 때문에? 다 이런 것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들이라는 것은 이미 끝난 거예요. 우리는 끝을 아는 자들 아니에요. 끝을 아는 자들. 그러면 월드컵 올래 합니까? 이런 월드컵 경기할 때요, 막 가슴 쪼리가면서 막 이기라 하면 용 서고 있잖아요. 근데 월드컵을 다 아는 사람은 어때요?
그 용서지 마라. 2대1로 져서 이러고 사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묵시적 완료를 성령에 의하여 역사적 실제로 살아내는 자들, 이건 세상에 감당할 수 없어요. 넓은 교회 망했다, 문 닫았다, 할렐루야. 이럴 수 있는 사람들, 저는요 코로나가 은혜라고 생각해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코로나 오기 전에 우리 앉을 자리가 없었거든요. 지금 보조자까지 나와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었다고요. 계속 그래 됐으면 예배당 진짜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오니까 확 줄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왜 자꾸 뭘 하려고 그래요, 그래? 주께서 어련히 알아서 잘 하실까요? 뚝딱 잘 하실까요? 난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요. 뭐가 부러워요? 장기하 씨 노래가 또 있어요. 부럽지 않다고. 네가 잘난 거 하나도 부럽지 않아. 부러워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사람 말로 지가 부른 게 없어서 그러던데. 그러니까 부를 게 뭐 있어요? 이 말씀을 믿는다면 이걸 뭐라 그래요? 자유. 다 이뤘다는 자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뭘 다 이뤘다고요?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게 십자가에 지기 전에 그랬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들리면 영생을 줄게. 요한복음 3장. 내가 십자가에 들리면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들게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 너희들로 알게 해줄게. 그러면 예수가 누군지 알지 못하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예수가 누군지 알지 못하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이거 미친 사람의 말이에요? 진짜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미친 사람이고 죽이잖아요. 너희들 나 예수가 누군지 알지 못하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 사람이 부자가 되었던, 건강하게 살았던, 세상 영광을 다 가지고 살았던 그 사람 그 죄 가운데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찌질한 사람들이지만, 미안합니다. 복수로 말해서 죄송합니다. 단수 찌질한 인간이지만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누군지 알고 믿으니까 별 부럽지 않아요. 뭐 그게 부러워요? 지옥 갈 인생들인데. 지옥 갈 인생이 왜 부러워요? 정말 여러분들 천국 믿어요? 새하늘과 새 땅을 믿어요? 그럼 부럽지 않는 거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그래 장기 같은 가수가 그런 노래를 다 할까요? 부럽지 않다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그 사람 예수 믿는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 마제찬 형제가 그런 사람들 그거 다 잘 조사하더라고요. 그 기독교 집안이라 그거 하더라고. 장기하 씨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 그 기독교 분위기가 있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 잘 모르겠고요. 자, 요한복음 17장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9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마지막 기도의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17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보세요.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내가 누구를 위하여? 교회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내가 그들을 위하여, 누구예요? 교회자 말이에요. 교회.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건 뭘 위함이 아니라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나이다. 아버지께서 예수의 준 자를 자기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아내는 게 예수님의 일이잖아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인데.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에요. 나 예수는 아버지 것이 내 거고 내가 아버지 것이라는 거죠.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교회가 예수님 오실 때가 교회가 세상에 있잖아요.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합니다. 이 가룟 유다를 말하거든요. 멸망하는 자도 멸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멸망하는 거다. 그리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다. 그러니 아버지여 내가 십자가에 죽고 떠날지라도 아버지께서 이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부활 성천하에서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성령 임한 자들은 누구를 믿어요?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이들이 보존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 다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계시록 20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기에 증언을 받는 자들이 2000년 전에 누구예요? 2000년 전에는 예수 믿고 핍박당하고 예수 믿고 순교하고 예수 믿고 감옥 살해하고 예수 믿고 쫓겨난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요한계시록 이 말씀들을 다 들을 때에 이들은 아유 큰일 났다. 예수 오기 직전에 대환란이 올 텐데 그때는 순교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데 와 휴거돼야지. 천년왕국에 들어가야지.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런 생각을 왜 해요? 이거 십자가로 묵시적으로 완료된 이야기를 받았는데 왜 엉터리 같은 그 얘기를 해요? 제가요 어저께 지난 아래 금요일 맞죠? 금요일 그 우리 딸도 와서 있을 때 전화 와서 내가 전화를 받아 한 30분 얘기했는데요. 여튼 서울 쪽에 있는 사람 같아요. 자기 여동생이 목회를 하는데 인터콥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사람 이름 또 인터콥 하고 또 그 훈련하고 또 하나는 뭐 영성 기도회 한다는 거 하고 또 방언하고 그 다음에 상급 차동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제 설교를 듣고서는요 몇 달을 고민하면서 이 전화를 하는데 좀 말씀할 수 있어요? 그렇게 묻길래 한 5가지 제목을 가지고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한 30번 퍼부었거든요. 제가 한 30번 퍼부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은 결국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를 믿게 만드는 게 아니라 결국 예수 이용해서 자아 확장하는 겁니다. 그게 자기 배, 자기 욕망을 섬기는 십자가의 운수들입니다. 한 30분 막 고함 질렀거든요. 그랬더니 나중에 목사님 제가 정리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어떻게 할까요? 그걸 왜 내한테 묻습니까? 내가 나오라 하면 나오고 어디 가라면 가면 그건 당신은 나의 종이 되는 것이죠. 해보세요. 당신이 정말 복음의 분별이 되었다면 나오고 안 나오고서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틀린 건 아는데 제가 만약 그 교회 틀렸으니까 나오세요 하면 그 사람은 누구 믿는 거예요? 내 말 믿으면 안 돼요. 그러면 내 지옥 가면 그 사람도 지옥 갈래요? 누구 말 들어야 돼요? 예수의 말 들어야 돼요. 예수의 말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보시고 기도하시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을 가르쳐 주세요. 목사 필요 없어요. 안 가르쳐줘도 돼요. 저는요, 저와 교제하는 몇몇 평신도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분들 글 보면요, 저보다 설교보다 더 좋아요. 와, 이렇게 볼 수 있구나. 그래서 제가 이호희 씨 글 소개했잖아요. 저 박진희 씨라는 분, 그분 저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분 시도 제가 한 번씩 인용하잖아요. 놀라워요, 그분들은. 그분들이 신학교를 다녔어요. 신학교 근처도 안 간다는 분들인데 너무너무 예수님 중심으로 잘 봐요. 물론 강론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보는 부분 오직 은혜, 오직 십자가의 공로 이 얘기가 나오는데 나 깜짝깜짝 놀래요. 또 대전인가 천안에 사는 어떤 분은요, 자기는 모태 안식교인이에요. 모태 안식교인. 얼마나 율법적인지 아세요? 이분이 A4 17페이지를 보낸 거예요. 자기가 친구한테 보낸 거라고. 와, 참 바른 복음의 그 내용이라고 하니까 한 만나러 오겠다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저는 이런 분들이요, 누구한테 가르침 받은 거 아니잖아요. 물론 복음적인 설교 들을 수도 있었겠지만 정말 성령 임하여 성경을 제대로 보면요,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면 목사 없어도 된다니까요. 그래서 코로나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12구역이 있으니까, 와, 우리도 12구역, 이 뜻이 이상한데, 이거. 12구역별로 헤어져 있다가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면 되고, 앞으로 그렇게 할까요? 얼마나 좋아요. 이 따뜻한 데는 저 들판에 나가서 텐트 치놓고 한번 모여서 하고, 평소에는 구역별로 이렇게 지역별로 모여도 되고.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얼마나 종교에 붙들려 사는지. 왜 진리가 자유케 하는 이 복음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의 말에 묶여가지고 꼼짝 못하고 벌벌 떨면서 그 사람의 종이 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나 예수는 하신 분이 다 끝내버리는데 나 예수는 이것들을 증언했다는 거죠. 이미 십자가에서 완료된 거예요. 미리 그 재림과 이미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그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왜 값없이 은혜로
들어가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후반부 보겠습니다. 16절 후반부. 다 정언했습니다. 완료됐어요. 십자가로 완료됐어요. 그래서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벌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다윗의 뿌리면 뿌리고 가지면 가지, 자손이면 자손인지 이 두 개를 한꺼번에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라는 말은 예수님이 다윗의 근원이란 말이잖아요. 그런데 또 다윗의 자손이래요. 이걸 가지고 뭐 동격으로 본다 이렇게 뭐 보는 분들 계시는데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1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삭이 나면,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거든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삭이 나면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사야 12장 10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삭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사야 11장 1절은 이새의 뿌리에서 한 삭이 난다. 이것도 메시아 칭호거든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삭이 난다. 이렇게 말하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삭이 난다. 이거 메시아 칭호예요. 이거 한번 찾읍시다. 시간이 좀 걸려도. 이사야 11장 한번 보십시오. 구약성경 이사야 11장. 그 표현이 조금 달라요. 이사야 11장 1절과 10절. 자, 11장 1절. 자, 이새의 줄기에서, 그러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삭이 난다는 거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삭과 이새의 뿌리에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 그런데 그게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가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그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라. 성령으로 잉태되시 그리스도가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다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자, 10절 보세요. 그 날에 이새 어디에서요? 뿌리에서 나온대 또. 그 이새의 줄기에서가 아니라 이새의 뿌리에서 한 삭이 나오는데 만민의 기치로서, 이것도 메시아 칭호입니다.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원하리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다윗의 뿌리도 되고 다윗의 가지도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다윗을 만드신 하나님이기도 하고 다윗의 후손으로 왔다 이 말이잖아요. 이걸 신학적 용어로 표현하면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다. 저는 이사야 11장 1절과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봐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누구의 후손인 줄 알아요? 너무너무나 다윗의 후손인 줄 잘 알아요. 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다. 다윗의 줄기, 다윗의 뿌리, 다윗 언약이 있기 때문에 다윗을 통하여 영원한 왕위를 이어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사무엘 7장 온갖 다윗 언약을 보면 다윗이 후손의 영원한 왕이 된다. 메시아가 된다라는 얘기를 너무너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오직 누구를 기다렸어요? 다윗의 후손을 기다렸어요. 그가 오면 메시아가 올 줄 알고. 마태복음 22장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2장. 유대인들은 너무너무 잘 알아요.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줄. 22장 41절.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바리새인들은 성경입니다. 성경 박사들, 성경 외우는 자들, 구약 성경 달달 외우는 자들입니다.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다윗이 누구의 자손이냐? 여러분, 아직 바리새인 수준이 안 되네요.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모든 유대인들은 여출일구하고 그냥 모든 입이 딱 말하면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럼 메시아가 어디에 태어나느냐?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서기관들 수준은 이 정도예요. 너무너무 잘 알죠. 그래서 누구죠? 다윗의 자손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렇다. 그렇게 성경에 있지. 자, 그렇다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예수님 오기 전에 천년 전의 사람인데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주께서 내 주에게, 여호와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이미 주라고 고백했어요. 유대인들은 주가 몇 분이에요? 한 분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주님이 되는데, 근데 시편 110편 1절에 분명히 주라고 고백하는데 유대인들은 그거 부인하고 살아요. 아니요, 모르고 사는 거죠. 문자로 있어도 몰랐다니까요. 분명히 주가 두 분이잖아요. 여호와도 주고 여호와 우편에 계신 그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했다고요. 주가 두 분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했다. 아무도 부인할 수 없어요, 이 말을. 이 시편 110편 1절을 너무나 잘 아는 유대인들이고 다윗의 시편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보기는 봐도 못 봤어요. 왜 그럴까요? 맹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이라는 수군이 가리고 있으니까 맹인이에요. 안 보여요. 이사야 53장이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로 안 보여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간 어린 양이 예수로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2000년 전에 그 에디오피아 내시, 그 양반은 빌립이 가르치는 눈이 번쩍 떠서 이분이 메시아구나, 예수님이구나 알고 믿었는데, 아직도 2000년 전은 지금도 이사야 53장을 메시아, 예수,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안 보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왜요? 모세수군이 가르쳤어요. 이게 맹인이에요, 맹인. 그러니까 시편 110편 1절 안 보이는 게 마땅해요. 바리새인 서기관 아무도 몰랐어요.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는데 45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한마디도 너희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게 묻는 자도 없는 거예요. 왜요? 맞네. 맞네. 그렇다면 이제부터 예수를 뭐라고 해야 돼요? 당신이 나의 주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따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왜 십자가 못 박아 죽어버려요? 이게 인간입니다. 지식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주가 된다는 것을 알아도 믿고 안 믿고는 그들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로마서 1장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예수님 시대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셨죠.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로마서 1장 보세요. 로마서 1장. 여기서는 예수님을 육체로는 다윗의 혈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로마서 1장 2절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 그리스도인의 선지자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은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말하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복음이라고 말하면서 사람 듣기 좋은 말 해주면 그거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으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말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했다. 이게 구약 39권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요 한 절에 다 들어있다고요. 아들에 관하여 약속하시느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러니까 보세요. 다윗의 이세의 줄기에서 나왔다네. 혈통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예수는 다윗을 만드신 분이기도 하고 다윗의 혈통으로도 오셨단 말이죠. 육체로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고백이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될 수 있고 유일한 구속주가 될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주님이 되시고 동시에 심판의 주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벽별이라는 것은요, 민수기 24장 1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후반부 가면 말이 빨라집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건요, 여러분 민수기 2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오니까 모압의 왕 발락이 그 유브라데스 강가에 사는 버돌에 사는 아주,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대무당, 큰 무당이죠. 그 사람이 복을 빌어주면 복을 받고 그 사람이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 그렇게 알려진 큰 무당이 우리 한국에도 몇 사람 있어요. 그런 무당 만나려면 기본 1,000만 원은 해야 만납니다. 예, 그런 무당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유명한 점쟁이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저주하라고 하죠. 이 발람이 이스라엘 저주하려고 딱 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저주가 아니라 뭐가 주어지죠? 축복이 주어지죠. 여러분, 큰 무당이 오면 혼자 왔을까요? 수행은 여러 명 같이 와요. 여러분, 저는 여러 명 같이 왔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니 이스라엘 축복하니까 그거 받아 적었을까요? 안 적었을까요? 저는 성경에 없지만 받아 적었다고 봐요. 왜요? 무당의 유명한 신접한 말은 받아 적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축복하는 말인데 유다 지파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한 별이 나올 것이고 한 홀, 왕의 지팡이가 나올 거다. 유다 지파에서 이스라엘에서 왕이 나올 것을 예언해버렸네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저는 성경 외에도 이런 말들이 얼마든지 그 아라비아 지역에 전해졌다고 봐요. 유프라테스 강가에 전해졌다고 봐요. 그래서 예수님 태어날 때 동방박사들 뭘 보고 따라와요? 별 보고 따라와요. 그래서 별 보고 따라와서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께 경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결국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말해요? 광명한 새벽별이다. 캄캄한 밤에 빛이 없을 때 별빛이 하나 비치면 그게 길을 인도하죠. 새벽별. 오늘 주보 그림이 그게 새벽별 그림인데요. 자, 그래서 사진인데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말씀하는데 베드로후서 한번 보고 한 두 권만 더 보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베드로후서 1장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1장 16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변화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잖아요. 십자가 지기 전에 이미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여호와 하나님임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과 본체가 동등되심을 보여주었어요. 자, 이 소리를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그런데요, 그 보고 들은 것보다 뭐가 있다고요? 19절에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고 들으려고 하지 말고 더 확실한 예언 보면 돼요. 그 더 확실한 예언이 뭐예요?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보고 들은 것도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확실한 예언이 되는 거예요. 보고 들은 거. 그러니까 오늘날 뭐 보고 들으려고 쫓아다니지 마세요. 그 다른 거 보고 다른 거 따라갈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자, 그래서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니까. 이게 이 밤새 성경 공부해라 이런 얘기일까요? 성경 보면 우리 마음속에 샛별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성경 보면 우리 마음에 샛별이 떠올래. 그럼 샛별이 떠오른다는 게 누구가 보여야 돼요? 예수님이에요.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그랬잖아요. 다윗의 뿌리하고 가지인데 광명한 새벽별. 그러니까 모든 성경을 보면서 그 성경 안에서 누가 보이면 돼요? 예수님이 보여요. 딱 요렇게 말했더니 또 온갖 또 이상하게 예수 갖다 붙이네. 뭐든지 예수 갖다 붙여요. 그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문맥을 따라 예수가 어떻게 증언되는지 봐야 되는데요. 자,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예수가 떠오를 때까지 성경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게 옳아요. 그래서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닙니다. 간사하게 자기 이익을 따라 성경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풀어도 안 되고요. 또 나를 위해서 풀어도 안 돼요. 성경은 누가 보여야 돼요? 예수.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 내가 죽인 예수.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고 그분이 생미고 부활이고 그분이 재림해 주고 그분의 구원의 주임을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예수가 누군지 알고 보고 믿게 되면요. 이사야 9장에 보면 캄캄한데 빛이 온다 그랬어요. 캄캄한데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한. 이거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는 시간 줄이기 위해서.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히 하였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더라. 온 세상에 캄캄하게 빛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 어둠에 빛이 오셨죠. 그런데 그 빛이 오니까 사람들이 그 빛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은 그 빛을 알아보게 되죠. 마태복음 4장 12절 17절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어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서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서되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춰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느라. 그래서 회개란 참빛인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6절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태초에 빛이 있으라. 그 빛이 사람들의 생명과 빛이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잖아요. 그 빛이 예수님이죠. 그 빛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십자가 지신 일그러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들이 교회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이 성도요 교회입니다. 이들은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며 가지며 광명한 새벽별이라는 말씀을 모든 성경에서 보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태초에 빛이 있으라고 하신 그 빛이신 예수님의 희생으로 재창조된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세상의 영광이 헛된 것인 줄 압니다. 세상의 영광이 헛된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면서 그 영광의 날을 소망하면서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캄캄한 가운데서 참 빛을 본 자들의 삶의 여정입니다. 이 여정에 우리도 참여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허물과 죄로 죽었기에 썩어지고 불태워지고 영원히 멸망받을 세상의 영광을, 나의 영광을 알고 찾고 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우리가 추구하던 세상의 영광이 헛됨을 알게 하기 위하여 아픔도 주셨고 낮춰도 주셨고 상실감과 애통과 단식과 고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낮춰지는 그 낮춤 속에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이 보이게 되고 예수님이 정말로 생명의 빛임을 알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빛의 길로 우리도 이끌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